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박수 크게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크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잊었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1절도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날마다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들으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자,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몸과 자,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누구든지 자,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그 이름을 부르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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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면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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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이름을 부르며 나갑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죄악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 생명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소중한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신 이후 이창원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래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여 택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 2020년 한 해를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셨는데 어느새 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온 지구가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늘길이 막혔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인간은 자신들의 능력과 의지로 과학 문명을 개발하고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며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며 달리며 살아왔지만 그 찬란한 문명들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사회 시스템이 마비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만이 하나님의 권능과 그 섭리 앞에서는 그 능력이란 것이 백사장의 모래 한 알도 되지 않음을 지금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며 또 자복합니다. 이러한 고통과 재난을 주신 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재난이 단지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오는 큰 전화위복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강성함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경제, 직장, 사업의 어려움, 그로 인한 관계 또한 갈등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때와 상황에 맞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동안 나를 정해놓고 준비한 새생명 축제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비록 부득이하게 많은 새생명들을 초청할 수는 없었지만 단위에 세우신 김인중 목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줄 저희가 알고 있사오니 영육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성을 더하고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감동받고 결단하는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품은 태신자들이 모두의 마음이 푸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녹아져서 다 함께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추수할 곡식이 차고 넘쳐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받게 하시고 재정과 헌신과 섬김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인데요. 두 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분은 김인중 목사님이신데요. 작년 봄 부흥회 때 오셔가지고 저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따스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설교하면 침이 튀기면은 혹시라도 절대 예수 믿어도 설마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니에요. 상식 있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기적도 주셨고 상식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치우치면 안 돼. 다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침 튀겨서 혹시라도 실수 안 하도록 제가 쓰도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은퇴해서 현재 73세입니다. 은퇴한 지 4년 돼서 조금 일찍 은퇴해서 73년 살아오면서 그래도 한 번도 병원에 눕지 않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하도 잔 적 없이 살아왔는데 참 2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11을 낳았어. 제가 10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나 2살 때 연년생으로 내 동생을 낳고 여자를 낳았는데 내 동생 1950년 제가 48년 7월 7일 날 태어났는데
1950년 6월 초에 내 동생 나온 지 5개월 만에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파서. 그래서 내 동생은 기를 수가 없어. 남 줘버리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10명이 있는데 어머니가 6월 초에 돌아가시고 석 주 뒤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계셔서 10명을 데리고 피난 다녀서 53년 휴전과 함께 돌아올 때까지는 그래도 아버지가 있어서 저희들은 철없이 잘 자란 거예요. 돌아와서 또 땅과 논이 10,000평이 넘어 부자고 양반이고 그런데 아버지가 부인 없이 3년을 살다가 전쟁이 끝났는데 애가 10이야. 재혼을 쓰라. 나는 애가 5이든 10이든 상관없이 먹을 거만 넉넉하고 돈만 있으면 난 재혼하겠습니다. 그런 집에 재취로 가겠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술을, 동네 어른인데 술 들고 잠이 안 온다고 마작 도박판에 가 도박하다가 5년 만에 논밭 10,000평이 넘는 논밭을 싹 다 잃어버리고 빚을 못 갚아. 그때부터 아버지가 건달로 집을 가출해서 도망다닙니다. 그 동네 어른이고 양반으로 잘 사는 집안이 엄마 죽고 전쟁 끝나고 5년 만에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빚을 못 갚아 도망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빚쟁이 때문에 못 들어와. 그래도 아버지니까 집 나가신 지 7개월 만에 낮에는 빚쟁이인데 뭐가 잡히니까 밤 12시 반경에 7개월 만에 들어왔어 아버지가. 그랬더니 하여간 논밭 한 평도 없이 다 잃어버리고 빚지고 도망다니고 전쟁 끝나고 먹을 게 없을 때 7개월 만에 제 눈앞에서 내가 10번째인데 내 위로 형 누나 6이 굶어 죽었어. 영양실조에. 아버지가 와보니까 애가 6이 죽은 거야. 공동모제 쓸어먹고. 근데도 아버지는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가출. 그래 중학교 2학년 다니던 형이 그냥 가출해버렸어. 4학년 다니던 내 위에 형이 가출해버렸어. 누나 하나가 충청도에 시집가서 살아요. 동생들 두고 제일 큰딸이가 그러니까 불교 보살이 돼가지고 동생들을 불공들여. 제가 중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방학 때 누나네 집을 처음으로 가봤어요. 충청도를. 방학간 정미서를 해. 부자야. 집도 좋고. 그런데 가서 하루 자고 보니까 본처가 있는 우리 매형이야. 결혼해서 5년 됐는데 본처가 애를 못 낳아. 그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 창업자야. 방앗간. 야 이놈아 장남이 빨리 씨를 봐야지. 5년이 돼도 애가 없어. 그 전쟁 끝나는 애 어순한테 중매쟁이에 속아서 시코고 가보니까 본분이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집은 양반 가정이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누나는 첩으로.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애가 없어. 한 집에 본부인 있고 우리 누나. 중학교 겨울방학 때 갔더니 애들을 8을 낳았어. 종순이, 종금이, 병만이, 병수, 종손이, 종우, 병철이, 병국이 8을 낳았는데 첫날 밤에 이상해. 저녁이 돼서 밥을 먹었는데 우리 누나가 있고 또 비슷한 여자가 또 하나가 있어. 근데 우리 애들이 큰엄마, 큰엄마, 큰엄마 그래. 아니 우리 누나가 엄마인데 큰엄마가 뭐지? 한 집에. 그 저녁 밤 10시경에 누나가 엄마인데 저 옆방에 큰엄마는 누구예요? 그랬더니 본부인. 애가 없어. 전쟁 끝나는 애 어순한테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 중매여행 말 듣고 시집가서 가보니까 본부 있는 집안이야. 우리 집은 이렇게 쑥대밭이 된 집안이야. 그 누나는 그 아픔을 위해서 그 영운사라는 절간이 있어요. 아산군 영이면 영운사 절간에 그 불자 신자가 늘 동생들 두고 혼자 와 있는 그 누나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고 전도해서 불자가 됐어. 교회가 전도했으면 교회를 나가는데 불자가 전도해서 우리나라는 하여간 나중에 불교 평신도 회장 하여간 보살 33년 그런 집안에 다 죽고 내 남았는데 누나는 속아서 시집가서 애 낳는 사람이 됐고 불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다 불공들이고 불교 평신도 회장하고 큰형은 중학교 2학년 때 살기가 어려워 중학교 다니다 가출해서 어떻게 결혼해서 애 5을 낳았는데 결국은 이혼하고 둘째 여자고 살고 둘째 여자가 도망가서 셋째 여자고 살아.
그다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들어왔더니 그 술집 여자가 애를 낳았어. 그 애 데리고 들어와서 셋째 여자, 넷째 여자가 본부인은 다섯애하고 같이 한 집에 살아. 이게 저희 집안입니다. 그런데 참 뭐 살 희망이 없는 제게 10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계모하고 우리 아버지가 건달로 돌아다니다가 장씨 아줌마라는 아줌마하고 4학년 때부터 새엄마하고 살아요. 다 가출해서 아버지를 찾았더니 새엄마하고 소사에서 고향에 못 오고 소사 부천에서 살아서 거기 얹혀 살 때 친구 하나가 4학년 여름방학 때 저를 전도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처음 듣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성경학교 때 이상호라는 친구를 따라서 그 아이가 날 전도해서 교회를 나가요. 그런데 설교를 하거나 공각 공부를 하거나 찬양하면 저는 아는 게 없어. 처음 듣는 소리야. 우리 집은 친가위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하나도 없이 불교, 미신, 유교, 짬뽕, 토속종교 있다가 친구 따라가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나 이제 교회 안 나온다. 뭐 설교도 맨 거짓말만 해. 벌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공기 남았다. 따라서 남은 거 있으면 우리 집에 좀 보내주지. 우린 굶어서 6시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대. 근데 예수님이 죽으지 하루 이틀 사흘 되는 나사로 무덤 앞에 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죽은 지 사흘 만에 나사로가 일어났대. 부활이 있대. 따라하세요. 부활이 있으면 우리 형 좀 살려주지. 엄마 좀 살려주지. 설교를 처음 듣는데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들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 전 똑똑해요. 공부도 잘하고.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창조냐 진화냐, 유물론이냐 유신론이냐. 교과서에는 유물론이거든, 진화론이거든. 30억 년 전 작은 분자 원자가 있었다. 그것이 진화해서 단백질에다가 하등생물, 고등생물, 유인원, 원숭이가 꼬랑지 떨어지고 사람이 됐다. 교과서에 다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림까지. 근데 교회 가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왜 교회 목사님과 선생님들 이렇게 거짓말을 뻔뻔히 할까? 분명히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써 있는데 왜 교회는 그 거짓말을 할까? 처음에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분방 공부, 공각 공부하고 하는데 전부 거짓말이야. 기분이 확 상했어요. 왜 이렇게 거짓말 애들 들고 거짓말을 할까? 다시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 끝난 애 선생님이 분방 공부 마치고 박순애 선생님, 얘들아 수요일까지, 오늘 주일인데 성경학교를 수요일까지 하는 거야. 수요일까지 오래. 미쳤나? 속으로 나 안 온다. 화가 나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현관에서 갑자기 내가 뒤집어지는 거야. 내일도 또 와야지, 모레도 또 와야지, 끝까지 와야지. 왜? 나가는데 복숭아 하나씩을 주는 거야. 복숭아 하나씩. 그 6.25 전쟁 끝나고 가난한데 그 복숭아 얻어먹는 재미에 교회를 가는데 그 다음날도 갔어, 월요일날. 근데 들어갈 때 안 주고 꼭 나갈 때 줘. 그러니까 나갈 때까지 복음을, 설교를 들어야 돼. 왜 거짓말을 할까? 그러면서 들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당의 강아지 3년에 풍어를 읊는다. 그 첫날 예배드리고 화가 나서 나 안 온다. 사실 그러고 갔어. 근데 현관에서 내일 또 와야지. 왜? 복숭아를 주니까. 그 다음날도 왔는데 들어갈 때 주면 도망가려고 일찍 왔는데 절대 들어갈 때 안 줘. 또 노래 30분, 1시간 뻥치는 거짓말 설교 하고 나갈 때 주니까 그걸 들어야 돼. 그러면서 마음속에 왜 교회는 그 거짓말하는데 왜 경찰관 아저씨가 안 접어갈까? 이 사람들이 다 미쳤나? 내가 잘못했나? 어린 나이에 여기 이렇게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그 당시 한 150명 출석하는, 어른들이 150명 출석하는 시골 교회인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헌금도 내고 도망도 안 가고 있을까? 그렇다면 다 미쳤나? 내가 잘못한 건가? 항상 어린 나이에 궁금한 거야. 뭐 그런 얘기 하려면 며칠을 해도 못해요. 어떤 저는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다니게 된 것은 그 간식 주는 재미에 그 사일을 열심히 하거든. 우등상, 개근상, 모범상, 거북이, 공책, 책받침, 필통. 야, 가난해도 교회만 오면 학용품은 안 사도 되겠구나. 워낙 가난하고 힘겹게 사니까. 그런데 끊임없는 의심. 왜 학교 가면 중학교 가는데 유물론, 분자 원자가 진화해서 단백질, 원숭이 꼬랑지 떨어지고 사람으로 진화했다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럴까? 이게 끊임없어요. 그러다 집안이 아버지가 폐결에 걸리고 각혈하고 빚지고 쓰러졌어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를 선생님이 도와주어서, 김영목 선생님이 도와주어서 중학교를 갔는데 결국 고등학교 입학금 8,500원을 아무도 안 꿔줘. 우리 계모 엄마가 아무리 돈을 꾸를 다녀도 돈을 안 꿔줘. 왜? 우리는 한번 꿔가면 다시 안 갚아. 하도 거짓말을 하는 거야. 아버지는 아예 관심도 없고 그냥 도박 중독자야. 그다음 술 중독자, 폐결핵 환자, 각혈하고 아무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 고등학교 못 가고 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하면 대단한 특차학교입니다. 거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칼 조 회장 그 중학교 제 친구입니다. 옆에 기라상 같은 사람도 있는데 돈 8,500원을 꾸지 못해 가난해서 고등학교 못 가고 저 15살부터 소사에서 뭐 부모 바라봐야 두 형 가출해서 소식이 없어. 그래서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 가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래서 처음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왜 교회 거짓말을 가도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는다고 그 들은 말씀대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계시면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신문 돌리는 길을 열어주셔서 신문 돌리고 복숭아 장사하고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는 권태성이라는 교회 선생님이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복숭아 장사 신문 돌리고 열심히 사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인중아, 난 소사에 희망 고아원이 하나 있어요. 임장로라는 장로님이 전쟁 고아들을 한 100여 명을 돌봤는데 나 고아원에서 자랐다. 부모 6.25 전쟁 때 다 죽고 아무도 없는데 나 고등학교 가고 싶다고 기도했더니 부천 고등학교를 날 장로님이 보내주고 나 대학 가고 싶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동국대학교 수학과에 다 해서 나 졸업반이다. 너 미안해하지 말고 너 돈 벌어야 가니까 돈을 벌어라. 근데 돈 있어도 실력 없으면 학교 못 가는 거야. 그때 고등학교 때 딱 시험 보는 때라. 너 공부해야 돼. 근데 장사하면 언제? 그러니까 너 9시까지만 밤에 장사하고 9시 반서부터 2시간씩 매일 밤 되고 공부를 해줄게. 따라하세요. 교회를 7년 다녔더니 좋은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 아무도 관심 없는데 교회는 달라요. 그때 교회 7년째 다닌다고 우리 담임도 아닌 교회 선생님이 대학교 졸업반인 선생님이 저를 밤마다 9시 반부터 공부를 가르쳐줘. 그러면서 너 서울 사대부고를 가면 너희 동창들은 다 고2인데 너는 재수해서 1학년 되니까 창피할 것이다. 근데 경기 가려면 너 경기는 이게 대단한 학교는 어렵고 너 그 다음에 경복고등학교라는 데 한번 가보면 어떻겠니? 그 선생님이 원서를 사가지고 와서 해줘서 경복을 가보래 한번. 신문 돌리고 복숭아나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나를. 근데 그 선생님 얼마나 잘 가르쳐줬던지 경복에 붙었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아이가 내 짝이 이인재였어. 이인재. 대통령 나왔다 떨어진 이인재. 얼마 전에도 전화 왔어요. 또 윤보선 대통령의 아들 윤상구, 안기부, 김영욱 씨 아들. 대단한 애들 있더라고. 글쎄 신문 돌리고 복숭아 장사는 애를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 친구가 상호가 전도해서 간식 먹는 재미에 나가다가 그때 좋은 선생님이 저를 또 찍어서 공부를 가르쳐 주어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저 서울대 갔다 떨어지고 돈을 벌어야 살아. 그래서 양계장에 난지도 양계장에 취직해서 독학을 했어. 그때 난지도에 황정호 목사님이라는 45명 출석하는 그 비참한 난지도 쓰레기 매립하기 전에 그 물 차면 갇혀요. 물 빠지면 들어가서 사는 동네가 있는데 그게 목사님이 저를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대학 가고 싶으면 새벽 기도 나와. 제 속에는 이게 붙고 잘 되면 하나님 있는 것 같고 돈 떨어지고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그리고 어려서부터 도둑질을 잘해. 저는 어려서부터 도둑질해서 먹고 거짓말을 잘하고 그리고 신문 돌리면서 술을 먹기 시작해서 술은 누구한테 진 적이 없어요. 25살 때까지. 어떤 세상에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없는 것 같고 왔다리 갔다리. 그게 어쨌든 난지도 양계장에서 닭 기르고 이때 3,000원을 주어서 그걸로 책 사보고 독학을 합니다. 양계장에 학원 한 번도 간 적 없이. 그때 황정호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면 대학 붙는다. 근데 성경에 써 있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는다고. 저는 가난한 집안이고 우리 집을 살려면
내가 공부를 해서 꼭 서울대학교를 가야 돼. 왜? 연대나 고대 가면 붙어요. 근데 돈이 없어. 2배, 3배 비싸. 그래 제일 싼 대학을 가야 돼. 근데 7년, 10년째 교회를 다니니까 어지간한 구절은 다 들었어요. 구하고 찾고 들으면 좋은 거 준다?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 근데 황정호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래 제스형한테 68년도에. 그래서 저 68년 9월 1일부터 성경 말씀대로 목사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좋은 거 준다. 그리고 영생 천국 분명히 있지만 이 땅에서도 좋은 거 주신다 구하면. 그래서 믿지 않고 술, 담배 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68년 9월 1일부터 대학에 가고 싶어서 군대에서 영장이 나왔어. 69년 5월 1일 논산훈련소에 가야 돼. 마지막 기회야. 그래서 제가 아주 불안해서 목사님 말씀, 성경 말씀을 한번 흉내내보자.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갈 수 하루도 안 빠지고 양계장에서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고 서울대학교 시험을 보러 가서 그때는 다 직접 가서 시험을 보는 거야. 서울대학교에 합격하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흉내만 내도 좋은 대학에 붙여주신 하나님. 저는 사실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딱 붙고 보니까 내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학원 하루도 안 다니고 양계장에서 골 터지게 똥치고 이러던 애가 어떻게 서울대학교를 갑니까? 그러면서 흉내만 내도 복을 주시는구나. 예. 그래서 간증을 했어 교회에서. 그리고 연기가 안 돼. 영장이 나와서 2달 학교 다니고 육군 쫄병으로 군대 나가서 34개월 17일 만 3년을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 서화리 펀치벌 비무장지대 방책선 보초수고 어떤 군대 생활하고 제대해서 올 때 저 술 담배 다 먹었어. 그리고 제대해서 돌아왔는데 제가 주원에 여학생이 찾아왔어요. 김인중 씨. 왜 이렇게 교회를 15년째 다니면서 10살 때부터 다니면서 15년째 다니면서 왜 술 먹고 담배 피고 화투 치고 왜 그렇게 삽니까? 내 속으로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여학생도 그 서울대학교 다니는 뛰어난 여학생인데 맥주 먹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그때 갔다 왔더니 4학년이 됐어. 난 1학년이고. 근데 맥주도 안 먹고 날 야단쳐요. 그러면서 나하고 같이 구경 좀 가재. 그냥 갔더니 그것이 바로 CCC 대학생 선교회 전도 집회 72년 4월 13일 날 제대했어. 4월 15일 날 복학을 했어. 6월 6일 3일부터 6일 4일 동안 그 학생들을 김중호 목사님이 예수의 유일성,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죽으면 끝인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이걸 가리키는 성경 공부에 가고 마지막 날 전도 집회를 할 때 제가 4일을 참석해서 거기서 처음으로 따라서 복음을 통째로 들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복음이 뭐야? 복을 주는 소식, 천국의 복, 행복, 건강의 복, 살아갈 수 있는 복. 도대체 복음이 뭐냐 말이에요. 그냥 믿으래. 뭘 믿는 거예요? 저 15년 교회 다니도 복음을 통째로 가르쳐주고 믿으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 믿으려면 손 들어라, 믿으려면 기도 따라해라, 한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어. 설교하면 그냥 가는 거지 물어보지를 않아. 에? 그런데 그 모임에 딱 갔더니 1972년 6월 3일부터 성경을 가르쳐요. 매일 밤 2시간 반씩. 마지막 날은 성경을 끝내고 나서, 여러분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사형리 처음 듣는 거야.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영 존재로 만들어서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지정의가 있는, 의지가 있는 인격체로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과 사람 사이에 4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요 4가지 법칙이 성경에 있는데 요 4가지 법칙을 따라서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믿으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에?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뭔가 했더니 4가지야. 따라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죄 속에 사는 불행한 인생들을
행복과 영생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야. 그분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격을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33살에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못에 박히고 창에 죽었다. 왜? 바로 우리 학생들, 내가 25살인데 이렇게 젊은 학생들 여러분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신해서 죽었다. 복음의 첫 번째는 세상은 유물론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외아들 예수가 세상에 풍성한 삶, 땅에서 행복과 영생을 주게 오셨고 죽은 뒤에 부활 영생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걸 모르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는 믿지 않는 거다. 성경을 믿지를 않아. 성경을 설교를 듣고도 믿지를 않아.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불신앙, 불순종, 무관심의 죄다. 죄가 있는 증거. 교회 와도 불안해. 말씀을 듣고 살지 않으면 그 설교하면 마음이 불안해. 죄가 있는 사람은 늘 마음이 불안해. 그러니까 술 먹고 잡기에 빠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말씀을 흉내내고 따라가면, 회개하고 따라가면 평안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행복하게 땅에 살고, 가난해도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 가고, 부자도 예수 믿고 그 돈과 물질과 재능을 남에게 주고 말씀대로 살면 부자라도 손가락질 안 받고 이웃을 감동시키고 천국 간다. 근데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다. 죄가 있으면 따라서 불안, 불평, 원망, 욕심 속에 산다. 죽음이 두렵다. 불안, 불평, 원망, 욕심 속에 살다가 돈이 많고 아무리 배웠어도 죽음이 두려운 거야. 늘 아프면 병들면 불안하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바로 그것은 죄가 있는 증거야. 죄는 성경을 믿지 않는 게 죄야. 하나님을 모르면서 찾지 않는 게 죄야. 성경을 읽어보고 단순하게 흉내내면,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을 경험 못하면 믿지 않으면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 김중호 목사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풍성한 삶을 주는데 못 누리는 이유는 죄 속에서 불안, 불평, 원망, 낙심 속에 사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죄를, 무관심, 불순종의 죄, 욕심의 죄를 용서받냐? 그건 세 번째다.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로마서 5장 8절.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그 죽으신 예수가 성경의 약속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라. 예수가 33살 대낮에 로마 군병들에 죽었거든요. 근데 3일 뒤에 진짜 부활해서 12제자와 500명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야. 따라서 성경 말씀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받아 적은 글이다. 제자들이 부활을 다 목격하고 도망가던 제자들이 다 돌아와서 순교자가 되고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찾아가서 보여주었어.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이 창자죽과 못자죽을 만져보고, 따라서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그 의심하던 도마가 어떻게 인도까지 와서 전도하다가 순교자가 되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야. 따라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코로나가 두렵지 않다. 따라서 오늘 죽으면 고생 안 하고 더 좋은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이 딱 생긴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가 삶에 부활해서 500명 넘는 사람이 보여주어서 그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알기만 하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런데 믿지 않고 불신앙, 불순종, 무관심 때문에 불안, 불평, 원망, 낙심 속에 산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죽고 부활해서 길질 생명 됐다. 이걸 알기만 하면 안 돼. 마지막 네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 복음의 결론은 따라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듣는 자들, 구경하는 자들, 따지는 자가 아니야.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흉내내는 거야.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복음을 듣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지정의 내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로 결심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따라오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먹으리라. 마음의 문,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여는 것, 그게 믿기로 결심하는 거야. 아, 들은 말씀대로 나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여는 게 결심이야.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속에 들어와서 내 운전수, 목자가 되어주셔서 뭐 코로나가 오든 질병이 오든 암이 오든 이 세상 살 수 있는 힘을 주고, 이 세상 떠나가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옆에 한번 이렇게 하세요. 따라하세요. 어차피 죽을 건데 일찍 죽는 게 어떻겠어? 여러분, 코로나 피해도 다 살아남아도 성경 시편 90편에 있는 대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야. 여러분, 요새 무슨 100세 시대니 다 뻥입니다. 여기 오늘 코로나 지금도 많이 오셨어. 이 중에 90살 넘는 아버지 어머니 손 들어보세요. 나 90살 넘었다. 손 들어보세요. 90살 넘었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장인만 예수 믿고 99세에 돌아가셨어. 우리 집에 7년 안 오던 장인 부도나서 제가 42년을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살았어. 예수 안 믿는 장인 장모를 충남 직조인협회 회장하다가 우리 장인이 예수 안 믿어요. 결혼은 허락을 했어. 근데 결혼식 마치고 나서 6년을 우리 집에 발걸음을 안 오신 분이야. 근데 부도났어요. 부도나서 행방불명된 우리 장인을 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찾았어. 그래서 빚지고 충남 공주에서 충남 직조인협회 회장님이었는데 부도나고 행방불명됐는데 자살하려고 강릉에 갔어. 근데 우리가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어떤 죽지 못하고 살아 계셨어. 그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장인 장모를 우리 집으로 모셔서 34년을 모시고 살았어. 99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 잘 믿고 장인 장모 저희가 집사하다가 99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참 저희 파란만장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인이 우리 집에 와서 6개월을 공짜로 밥 먹고 잠을 자. 근데 교회 안 나와. 사위가 담임 목사인데도 안 나와. 그러더니 6개월 끝나 7개월 들어가는 주일날 스스로 자네들 사는 모습을 보니, 따라하세요. 하나님 없으면 저렇게 살 수 없다. 목사의 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나. 저희들의 6개월 사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자수하고 7개월 들어가는 날 84년 12월에 처음으로 교회 출석을. 그래서 저한테 학습받고 세례받고 99세 4년 전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를 뜻이 모셨더니 장모님 큰아들은 천주교 명동성당의 SK, 그 당시 SK 섬유 사장이었는데 아주 천주교 골통이었는데 그 큰아들도 저희 사는 모습과 아버지 변하는 모습 보고 장로교로 개종을 하고 나머지 6남매도 싹 다 집사되고 세례받고 우리 처남네 가정 장인네 가정 싹 다. 그리고 우리 첩으로 시집갔던 보살 누나 전도에서 권사하시다가 84살에 천국 가고 내 여자고 산 전과자 우리 형 60 넘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집사하다가 70 넘어 60 넘어서부터는 성경만 읽어요. 암 걸렸어. 후두암. 회개하고 성경 읽고 집사하다가 70 넘어 성경을 13번씩 읽어요. 돋보기 쓰고. 그러다 84살에 4년 전 천국 가고 두 여자가 끝까지 살다가 11년을 기도했더니 한 여자가 조용히 사라지는 기적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어있는 네 번째 형수는 지금 권사가 됐고 그 사라진 여자는 안산제일교회 집사가 됐고 이 사연 많은 사람을 따라서 죄에서 구원, 불행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 영생을 다 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저의 간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집안 식구를 싹 다 전도했어. 그리고 서울대학교 졸업 맞고 서울대학교 졸업반 때까지는 우리 집안이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둘째 형만 예수 믿고 다 안 믿어. 그런데 제가 서울대학교 졸업 맞고 형이 불러. 너 이제 졸업반인데 뭐 할 거냐? 제가 사실 정치하려고 했습니다. 부천에 국회의원 나오려고. 근데 금식기도 하다가 돈과 권력은 사람을 굴복을 시켜도 변화 못 시킨다. 너 15년을 의심하다가 너 사형리로 복음 듣고 너 변화받고
너 멋지게 사는 것처럼 너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2번을 기도하는데 음성을 듣고, 제가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갈 때 집에서 쫓겨났어. 형네 집에 얹혀 있다가. 그런데 나 쫓아낸 형서보다 형이 돌아가시네. 미안하다, 고마워,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아름답게 떠나고, 2 여자분 다 전도해서, 2 형수 다 전도해서, 한 사람은 권사되고 집사되고, 우리 둘째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이 온 형은 장로되고, 보살분하는 권사되고, 싹 다 바뀌고, 안산에 가서 한 10만 명 이상을 전도했어. 38년 동안 한 10만 명 이상을 전도하고, 이런 변화. 그리고 오는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참 많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술 먹고 담배 피고 핫도 치고 우리 집안 다 망했는데 자 하나가 예수 믿고 싹 다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매 터지게 와요. 말이 15,000명 출석한다. 15,000명 도시가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외아들 예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했다.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의 능력, 죄에서 구원, 평안해지고, 죽음에서 구원, 천국, 부활, 영생을 경험한다. 따라하세요. 경제가 어려워도 구하고 두드리면, 설교 듣고 흉내내면 일용할 양식 주시고, 더 잘되는 직장도 주신다. 죄에서 구원 주시는 게 아니라, 가난해서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죽어도 부활, 영생. 봄이 오면 이 황령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그 죽은 나무에서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겨울 되면 다 떨어졌다가 봄 되면 또 누가 저 죽은 나무에 꽃과 열매를 주십니까?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따라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부활이 있음을 사계절로 보여준다. 창조주 하나님은 죽음 뒤로 끝나는 게 아니다. 부활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걸 날마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눈을 감으세요. 다 눈을 감으세요. 2가지 질문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구주여 성령님이 깨우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성경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 가족을 전도하려고, 이웃을 전도하려고 애쓰는,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 성경의 약속들을 믿었더니 나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는 멋지게 삽니다. 나는 남이 보기엔 부족해도 나는 예수가 나를 죽고 부활한 구세의 짐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더 좋은 천국, 부활,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 부활의 확신,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자는 눈 감고 오른손을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부활, 영생, 천국을 믿습니다. 예. 손 내리세요. 눈 감으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 오늘 처음 왔어요. 오래간만에 왔어요. 나 뭐 대충 아니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구세주다, 나 그런 거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 성경 말씀과 목사님의 간증, 복음을 믿으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다. 목사님처럼 성품과 습관과 악습부터 끊어지고 가족들 다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나 잘 모르는데 나도 오늘부터 한번 흉내내고 믿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 성경 들으면 나도 믿고 아멘하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 아까 손 못 들었지만 나도 오늘부터 믿기로 결심했으니 나 잘 믿도록 한번 기도해 주세요. 다 눈 감고, 아까 손 못 드신 분 중에 한번 잘 믿고 싶은 손이 있어 기도받기 원하는 분은 제가 한 30초 1분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아까 손 못 드신 분 중에 나 오늘 믿겠습니다, 저 잘 믿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은 눈 감고 있다가 저에게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예, 그러면 제가 한 번,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 분이 마지막에 들었어요. 눈 감으세요. 목사님, 결혼할 때 서약을 해야 합니다. 선서, 서약. 그래야 부부지, 그냥 살면 부부가 아니야. 남들이 볼 때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한번 손들어 표시할 때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제가 25번 거 연구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드립니다. 나 아까 손 못 들었지만 나도 잘 믿고 싶어요. 저 잘 믿도록 복음의 능력을 죄에서, 불행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죽음에서 부활, 영생, 천국, 행복 나도 누리고 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도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하고 이런 모든 문제에서 구원도 주세요. 저도 한번 기도받고 싶습니다. 눈 감고 그런 분은 손을 조용히 한번 올려보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본인도.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믿지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설교를 들어도 믿지 않고 의심한 죄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목사님 말씀 들은 대로 성경 말씀 들은 대로 흉내내며 따라가겠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부활과 영생을 믿게 해주세요. 천국을 믿게 해주세요. 지옥도 믿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직장 동료들 전도해서 땅에서도 도우며 살고 7, 80년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천국으로 가는 것을 확신하고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한 분이 손을 들었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손 안 들어도 괜찮고 오래간만에 오셨거나 들어오실 때 이름과 전화번호를 혹시 안 적은 분 계시면 이름과 전화번호 하나를 명함을 주듯이 나가실 때 들어올 때 기록 안 하신 분은 방문 기념으로 이름과 전화를 적고 가세요.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해 줍니다. 황정호 목사님이 난지도에서 나 20살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줬을 때 저 대학도 잘 갔고 결국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 수많은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가문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복덩어리 된 것처럼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여러분 의심이 없어지고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름하고 전화번호 하나 나갈 때 사인해 놓고 가시면 목사님이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올려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그리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의 공포 속에 모두가 주저앉아 있지만 부활과 영생을 믿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봄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이렇게 부산 사랑에게 성도들이 3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11조, 선교, 구제, 장학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부도난 일 없고 빚지는 일 없이 부모에게 용돈 생활비, 가족 교육, 어려운 이웃에게 밥 한 그릇, 선교사에게 선교비 하나, 북한 동포에게 쌀 한 포를 줄 수 있는, 아니 아버지의 1,000억, 100억, 10억도 줄 수 있는 그런 거부도 되는 복을 이 후손들 중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치지 못하여 부끄러운 성도들 예수 믿고 봄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 열매 주셔 콩 하나 적으면 60배, 100배, 200배 열매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농사지면서 경험하는 사람들 되고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코로나 이후로 결혼, 자녀들의 결혼, 취업도 활짝 열리고 사업, 거래처도 활짝 열려 부모 공경, 가족 사랑, 힘든 북한 동포 어려운 지구촌 사람들에게 아버지 전쟁에 6.25 때 도움받은 날 참전 국가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업인들도 우리 사랑에게 후손들 중에 부산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생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부활 기적 능력의 은혜와 외아들 예수도 우리의 용서와 행복과 평안과 영생을 위해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믿어지게 하심과 설교와 성경을 믿어지게 하심과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명철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나눔과 섬김을 줄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부산 사랑의 교회 예배에 출석한 오늘 새로 오신 김근숙, 김명란, 김명관, 진우선, 조수지, 정희찬, 김사라 이런 여러 새가족들과 이들을 인도하고 애쓴 수고하는 모든 성도와 후손들 머리 위에 복음의 능력, 행복의 능력, 영생의 능력, 잘되는 능력,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자자손손 담임 목사님과 온 교회 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발걸음이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안내해 주셔서 이 발걸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만 드리면요. 네 번째 광고인데요. 140일 성경 통독 안내가 있습니다.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신약과 시편과 잠언을 저희가 가정에서도 함께 읽고 또 개인별로 또 함께 읽는데요. 이때부터는 새벽 기도회 때도 당일 통독 그 범위를 통독하고요. 특별히 17일 금요일 저녁 7시에는 140일 성경 통독 맥잡기를 저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나오시면 성경을 읽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